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베트남 정찬중 선교사님 가정이 아들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또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잡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죠? 서부지방의 강용옥 전도사님이 인도하셔서 나오신 우리 김호성 씨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김호성 씨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층에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좀 안내해 가지고 가셔가지고 잘 좀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지방의 강용옥 전도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김호성 씨 이렇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려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셔서 오늘부터 새롭게 이렇게 등록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해 주시옵시고 외로운 아들이오매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한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헌신을 작정한 아들이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무쪼록 그의 새로운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 감싸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일꾼 되어질 수 있는 하던 종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일들 만났지만은 마음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몸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환경도 치료해 주시어서 주여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근래 와서는 주여 코로나 백신을 주여 주사를 맞으면서 또 맞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주여 부담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여 맞아야 할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맞고 난 다음에 주여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서 주여 걱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여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다 주여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균이 우리 성도들에겐 주여 일절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그리고 삶 속에 새 힘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금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헌금들과 또 주일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보이지 아니하는 야 같은 손길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주여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미션 센터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입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주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지을 때 한 마음이 되어진 것처럼 주여 성벽을 건축할 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벽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글로벌 미션 센터를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제1센터를 이제 마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효과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주일을 한 번 넘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한 주간을 또 넘기게 되어졌구나.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요사이 아주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하면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이제 연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3주 전에는 전전번 주에는 시편 42편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낙심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여하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8.15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노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나라가 마치 일본 제국주의가 완전히 어느 날인가 패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갑작스럽게 패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내린 칙령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하여튼 명령을 말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70년이 차니까 70년 기다리는 동안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하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즉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어졌는데, 그로부터 딱 70년이 되어지는 주전 536년에 마침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차는 이와 같은 그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돌아오게 되어졌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럽게 일본의 왕이 말이지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반도에 해방이 주어지게 되어졌고, 그때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것이 생신지 꿈인지 하면서 말이죠, 다시 만져보면서 이렇게 감격해하던 그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일이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도 말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주전 536년에 돌아올 때는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솔을 해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년에 말이죠,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공사가 한참 진행됐는데, 남아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불순한 사람들이 말이지 방해를 해가지고 공사가 자그만치 15년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그리고 그래 우리가 당장 살아야 할 이와 같은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을 지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 같은 그 생계 발판을 마련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나이가 많은 이와 같은 그 노인, 흰머리가 하얀 이와 같은 그 수염을 날리면서 말이죠,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젊은 20대 청년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아무리 마련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성전을 다시 짓기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흥분되어져서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 세 가지 성전인데, 제1성전이 누구 성전입니까? 이름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호화롭고 그리고 잘 지어진 이와 같은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진 이와 같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불타버리고 회파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와 같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쉬운 말로 말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초라하고 말이죠, 별로 볼품이 없는 것 같은 여하튼 성전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없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다고 하는 같은 사실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는 말이죠, 온 백성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는 소리가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하스와 야긴의 그 두 기둥이 쭉 버티고 있으면서 금은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진 그 아주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계시는 성전.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지어진 이와 같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초라해서 말이죠, 안타까워서 울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는 말이죠, 감격스러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들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완성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격에 이어서 말이죠, 우는 소리가 두 내용이 말이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리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긴 했지만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리고 또 너희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여하튼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이죠,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게 되어져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며느리를 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는 이와 같은 그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면은 이 선민의 정체성을 살려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로부터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70년에, 그리고 성전 짓는 20년에, 그리고 60년 지나고 나니까 한 150년이라고 하는 여하튼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잊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선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하여서 세우신 이와 같은 일꾼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은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었던 세계적인 대왕 고레스 왕이 말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명령에 거역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의 사명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1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을 해서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의 사명 따라서 말이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장 1절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2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2일 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마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하면서 말이죠, 에스라를 거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에스라의 족보를 말이죠, 16대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처음 인사하면서 무슨 인사부터 합니까? 당신 몇 살이냐고. 외국 사람하고 만났을 때 말이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신뢰합니다. 큰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살이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렬 따지면서 말이죠, 나는 무슨 파 16대 손이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자기 조상을 자랑하면서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꼭 그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족보도 말이죠,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영의정을 지난 사람도 있고 조상 중에 무슨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자랑스러워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족보가 길어지느냐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다고 하면 중요한 인물들은 다 족보를 지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또 그런데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사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말이죠 쭉 치루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말이죠, 족보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덮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가계를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족보를 쭉 열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마만큼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죠, 족보도 말이죠, 세상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가 말이죠,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말이죠, 누가 누구를 인도했고 누가 누구를 인도했고 말이죠, 다 이런 족보가 말이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다음 세대가 있는 이와 같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요? 16대 손이라고. 16대 손이라고. 그러니 말이죠, 한 세대를 30년씩만 잡는다 그래도 말이죠, 그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에스라의 가문을 이렇게 중요한 가문에서, 그래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열거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돌아온 유대민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6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6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 되어지는데,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그 구절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에스라의 축복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선민들의 정체성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에스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고서 사명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에스라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렇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다고요? 이제 이 선민들에게 말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인데,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와 관습에 적게 되어져서 선민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에스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응답하게 되어져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첫째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도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도우심은 누구로부터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울 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도울 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 자를 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필요함이라도 나를 해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우리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는 것은요? 왕이라 그래도 누구 왕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말이죠, 다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고 사명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이와 같은 에스라에게 주어지셨던 이와 같은 은혜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왕이 말이죠, 구하는 것 뭐든지 다 주는 이와 같은 그 은혜가 따르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4개월 걸렸잖아요. 1, 2, 3, 4. 그래서 5월 초하루에 딱 만 4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4개월 120일 걸리는 이와 같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말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길이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솔하다 보니까 말이죠, 또 무슨 외적의 공격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제 올 수 없는 이와 같은 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단 출발하고 나니까 말이죠,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일수록 어려움이 많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하튼 마음에 결심을 하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들과 저도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은,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순하게 하시고 사막이 변하여 강물이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이니까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월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 달력이 한 4월쯤 해당되는 이와 같은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쯤에서 말이죠. 8월쯤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말이죠. 뭐를 했느냐? 여기에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10절 말씀, 이제 이번 주 암송 선구가 되어집니다만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이 말이죠. 이제 여름에 무더위도 끝나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말이죠. 아무래도 이거 없앨 수는 없고 말이지 같이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데, 전에부터 또 우리 장로님도 처음에 코로나가 발응할 때 말이죠,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가야지 될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러셨는데 말이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극복하면서 말이죠, 같이 가게 될 터인데, 이러한 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민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말이죠 많이 상실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이죠, 교회를 안 나와도 마음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진짜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말이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은 말이죠, 10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어쩐다고요?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하기로. 이제 가을이 되어지니까 가을을 가리켜서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 금년 2021년도는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었던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몸살 앓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연구하고 공부하기로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심하면은 말이죠,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성경을 그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읽고 또 읽으면은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이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마음에 작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죠, 그 말씀이 읽어지고 또 읽어지게 되어지고. 나는 1960년도 4월 28일 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죠, 얼마나 성경이 읽고 싶고 읽어지든지 말이죠, 읽으면은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을 말이죠 지금도 종종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로구나 한데 말이죠,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상식과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읽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준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듣기만 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읽고 듣고 지키고 삼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뼈 깊이 간직하셔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요사이는 이제 잘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조그만 문방구가 있었고 말이죠. 예? 거기에 또 꼭 빵 장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이지, 예? 좀 띄엄띄엄 오면 좋을 텐데 나올 때는 우르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예, 그 많이 몰려가가지고, 예, 주인 안 보는 데서 말이죠, 슬쩍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10명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르르 서가지고 막 빵을 먹는데, 먹고 난 다음에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이렇게 세주니까 주인이 세보지도 않고 돈통 그대로 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새 불량 학생들도 많고 말이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걔들한테는 말이지 돈을 세보지도 않고 엿느냐고. 그러니까, 예, 쟤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금, 예, 쟤들이 이제 상급 학년이 됐으니까 어려서부터 쟤들은 10명이 다니면서 꼭꼭 와서 종종 이 풀빵을 사 먹는데 말이지, 예, 쟤들이 주는 것은 정확합니다.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쟤들은 요 앞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아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정직하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손님이,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교회 다니면 그렇게 애들이 착해지느냐고, 우리 아들 딸도 말이지 그 교회 다니게 해야지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난 또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난 붕어빵인 줄 알았더니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때는 붕어빵이 아니고 풀빵 장사였어요. 그래서 붕어빵은 이제 계량이 돼가지고 나온 거고, 예, 풀빵 장사였다고. 왜 그러냐면 붕어빵은 말이죠, 우리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빵입니다. 그래서 당신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예, 이래 생각하더니 붕어빵 먹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붕어빵을 보면 말이죠, 내 마음속에 지금 남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예,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는 붕어빵은 고급이고 풀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주전자로 이리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예, 작은 풀빵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할렐루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 증인 때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말은 많은데 말이죠, 예, 행함이 없는 이 같은, 준행하지 못한 이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행하는 사람에게, 누구처럼요? 에스라처럼, 예, 결심하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말이죠, 제일 긴 장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 몇 장을 들지요? 시편 119, 예, 시편 119편. 그래서 시편 119편은 자그마치 176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말이죠, 계속해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절절히 말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단어가, 예, 뭐냐 하면은, 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7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주의 손이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103절에도 나와 있고 116절에도 나와 있고 105절에도 나와 있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라 선지자는 준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준행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준행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이죠, 나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죠, 자꾸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에스라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말이죠, 또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양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목양 장로님은 뭐 하는 일이냐 하면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주일로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고, 내가 보고를 받으니까 말이죠, 목사보다 장로님이 오히려 지난주에도 말이죠 더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듣고 참 각성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전에 대구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보고 말이죠, 야, 주일날로 이렇게 새벽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말이지 아주 은혜스러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자기 교회 가셔가지고도 말이죠, 자기 교회도 한번 이걸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분은 교편 생활을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생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부담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기가 받은 복이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들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말이죠, 한국 사람들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해서 마치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잘 우리가 가르칠 것이 없는 것 같고 부담되지만 말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마치 마른 스펀지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쏙쏙 빨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미얀마 선교여행 가가지고 라쇼 지방에서 갔더니 말이지, 한국 사람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래 보고 말이죠, 한국 사람 지금까지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가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하고 말이죠, 울면서 회개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 중에 미얀마 선교 가겠다고 하는 여하튼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말이죠 몇 사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여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할렐루야, 또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말이죠 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더 힘을 내셔가지고 말이죠 목양 장로님으로서 우리 구역원들을 말이지 돌로시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조장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들 말이죠, 처음에는 그 인도하라 그런 말이죠 아주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힘주시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어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나 말이죠, 목회자들 못지않게 말이죠, 잘 돌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가르치기로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마태복음을 마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8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다가 때때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다게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3절 부르십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등함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4절 부르십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에스라와 같이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